지난 시간 우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매우 크고 축복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명령이 우리 구원을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회심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명령인지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첫 번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회심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진정한 상태를 뜻합니다. 구원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구원을 그저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그 어떤 복락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즉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불교도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더 지식적으로는 충만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들과 친밀한 교제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영생,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허물과 죄에 있던 상태의 그들을 건져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을 지상 최고로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교감, 주님을 기뻐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구원을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심이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 썩어질 것을 기뻐했던 그들이 돌이켜 마음을 바꾸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며 지금까지 보며 기뻐했던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 그분을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와 교감을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상태, 이걸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궁극은 나 개인의 미래에는 영원한 안녕에 있지 않고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하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순종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유일한 조건을 무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을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순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믿고 난 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신자는 지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 주님의 사랑이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태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기에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 있고 되게 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데 어찌 그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 세계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변함없이 현재 부어주고 있다.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확신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달콤합니까? 여러분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성경과 교회 역사 전체를 뒤져봐도 이러한 경우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를 기뻐할 수 있게 되며 더욱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목자가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목자가 양을 위해 준비한 푸른 초장과 양의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양은 결핍의 상태에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이리떼에게 유린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려거나 제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우리의 기쁨을 더욱 충만케 하시려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기쁨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와우하며 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사랑이란 문제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엄중한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문구를 그저 기독교의 상투적인 언어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오늘은 매우 팽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끼어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다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쏟아붓고 계시는 영원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이 영원토록 중요한 이 조건인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별게 있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고 자신의 기본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목양을 하는 저는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결혼과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안에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밤잠을 설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임에도, 이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소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문제요?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애써야 할 주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것이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상태의 죄의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스타일이나 성향 등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난 거기에 참여하기 싫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전히 자기의 스타일,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성향 등을 주장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자연스럽게 부인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은 죄를 그의 마음과 삶에 끼어안은 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영혼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 하늘에 닿을 수 없고 지상 최고의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오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이 중대한 문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보고 맛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우선으로, 삶의 모든 우선으로 삼고자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하는 조건이 되는 이 사랑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조건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조건이 없기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왜요? 10계명과 다른 율법은 이 하나의 명령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의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계명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의 궁극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총합이 사랑이며, 따라서 사랑을 한다면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율법이 명령하고자 하는 궁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 전체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요 율법의 궁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무엇이든지 순종하든 그것의 동기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며 그 결과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계시의 초점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낳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그에 대한 순종을 낳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연쇄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은 주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가 구원받은 신자구나라는 사실을 확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더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롭게 된 신자인지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흠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얻은 흠없는 상태를 확증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사랑은 믿음을 확증하는 필수적인 증거이고 믿음은 우리의 완전한 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킨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의 흠없는 상태를 확증한다. 사랑이 없으면 흠없는 상태가 아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확증해 줄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는 흠없는 자로 이미 여김을 받은 상태로서 참된 신자가 분명히 맞다. 그러나 그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정한 영혼, 무정한 마음, 어떤 감정도 없는 상태, 여전히 이기적인 상태,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상태,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나의 영광만, 나의 모든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는 흠없는 신자의 상태가 아니다. 그런 불신자의 상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의 총합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참되게 구원을 얻은 참된 신자인지를 확증하는 시금석입니다. 사랑은 신자의 마땅한 의무고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고 순종의 궁극이 결론이 됩니다. 정말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매우 큰 희생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말씀하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제자들끼리가 맞습니다. 현재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들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은 신자입니다. 교회 밖의 친구가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신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나 또는 옛날에 알았지만 지금 몸이 떨어져 있는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 교회 형제자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고 행위이며 성향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말입니다, 다른 거듭난 시인자들에 대해서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들을 아끼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적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된 신앙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삶을 사랑하고 신앙하기를 애쓰며 분투하는 참된 신자들을 가만히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른 신자를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와 삶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는 형제들, 슬픈 일을 당한 자매들을 발견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지요. 형제 자매와의 교제가 그 교제가 중심이 됩니다. 교회 지체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을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회의 사람들의 만남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스타일,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스타일과 취향을 부인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전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매운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당신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전화통화를 소중히 여기고 사소한 대화 또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신자들을 존중히 여기죠. 나아가 상대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 갈 때 그 무엇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기를 위해 했어요.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요소, 직장, 자녀의 건강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기를 바라는 관심으로 온통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매우 큰 수고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거는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 속에 들어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쇠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없기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오버하는 걸 압니까? 내가 그걸 원한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정서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과 큰 인내와 자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는지. 정말로 참된 신앙을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모두 다른 신자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지체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결코 신자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섬기고 하나 되었던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체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무정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을 볼 때 저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이 없을 때 그들을 신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내 마음에 들거나 나랑 뜻이 통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사람이 유익이 될 때만 사랑합니다. 이 성향은 그들에게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금세라도 자신에게 자신이 해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를 버릴 의사가 충분히 그에게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랑하는 위선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 사랑일 뿐이에요.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낄 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지보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려는 지식은 분명히 있지만 그저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랑을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쌍방간의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적 사랑을 하도록 변화시킨 목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켰거든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서로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예요, 서로.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이고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나를 향해서 온전히 참고 견뎌야 되지만 나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형편을 헤아리고 나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만 나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교감하고 교제하고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집중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주님은 하나의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의 임의대로 한번 사랑해봐라. 너의 생각하는 대로 사랑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신자를 사랑하는 방식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원리에 따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추구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원리를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하고 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나의 신앙과 삶의 행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 믿음, 교회, 신앙 등등을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단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나 인권 해방 등 육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해. 줄성수? 나는 이렇게 하기로 정했어. 나는 예배를 이것만 참석하기로 정했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인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나의 생각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다 자기 멋대로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기의 의견이나 견해를 더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미 계시된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예언이나 직통계시 같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알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그 배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문제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도 그 무엇보다 사랑일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뻔하지 않습니까? 널려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고 자신의 뜻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타락한 본성인 자기중심성에 딱 맞는 견해예요. 타락한 본성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서로보다는 자신만 사랑받기를 바라는 습성이 있고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때 지불되는 자기 손해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합니다. 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 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겠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랑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목사님 같으면 그놈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를 가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며 그 교회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것이 없을 때 사랑이 없네 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 속에는 성경에 따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명령하는 바대로가 없고 오직 자기의 견해에 따라 신앙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이런 견해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해석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꼭 집어서 하신 하나의 단서를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거론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몇 주에 걸쳐서 대략 한 7주, 8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가만히 오늘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배제되어 행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행위와 모든 것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묻어져 있어요. 그러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동등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제정자이신 주님이 율법 아래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스러운 삶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끝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끔찍스러운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고통을 감수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모든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동기가 없어요. 나아가 그런 형언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건만 그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실 정도로 온유하시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의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고통과 저주와 핍박을 참으며 견디어내신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의와 자신의 주장 등을 다 버리신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완전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상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고한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가능하며 이건 우리가 지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천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 우물을 담아야 돼요. 그 원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행위 안에는 우리를 향한 충만한 사랑이 다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라고 한 것만 행했고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행위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일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원천 우물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당신을 반역하고 배반한 우리를, 나아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천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천 우물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답, 성령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선하다, 참 사람들 좋아한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이 참된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에 대해 우리를 놀라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서 그들의 두 눈에 죄의 허물을 벗겨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성령으로 보게 할 때 그 모든 전인격이 전율하며 와쉬 못하냐 저게? 라고 하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정하고 무심한 마음을 빼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끌려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며 그것을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원천을 가질 수 있어요.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다른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고 어울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 사랑도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장에 사랑도 함께 거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성령이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거듭남의 증거이죠. 구원의 증거입니다. 신자가 그 영은 정말 살아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거듭날 때 심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신적 사랑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우물이요 원천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원천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힘과 원동력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행하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나 사람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은 억지가 되고 힘에 버거울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 신앙의 순종의 행동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이고 믿음의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이고 참된 믿음이 없는 죽은 영혼이라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그 외에 주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원하고 자발적인 기쁨이 없이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상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죄와 사망 안에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하루빨리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길 간구하길 바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하는지, 그 행함의 원인과 결과 사랑이고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 자신이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나 자신은 하늘나라와 무관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간구하기 위해서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죄와 삶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난 안 할래! 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래, 나는 포기해버릴래 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생명 좀 얻으라고, 영원한 사랑을 좀 얻으라고, 꺼지지 않은 기쁨을 좀 얻으라고 이렇게 미치도록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난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식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식의 태도는 업신여기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IT 개발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자들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두고 매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회사나 자기가 맡은 업무가 매우 중요해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더 그렇습니다. 매우 매진합니다. 밤낮을 수고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만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문제로 인해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프로젝트를 중단하십니까? 포기합니까? 확실한 목표를 보이는 이 프로젝트를 던져버립니까? 저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나 정상적인 개발자들은 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결과에 도달하고자 수고할 겁니다. 개선하고자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밤낮을 수고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모든 개발자들이 포기하고 중단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기독교 신앙은 실제화된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들 마음 안에, 우리의 무정한 이 마음 안에, 무심한 마음 안에 적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심겨진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구하게 될 것이고 열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갔던,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발견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다른 영혼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 힘쓰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일 구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4세계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죄와 허물과 사망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저를 위해서 그 누구도 무심한 태도로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생명을 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색만 하려고 하십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뛰어난 학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뛰어난 철학과 고상한 어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종교예요. 이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던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얼마나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